오늘 저희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제가 새벽 예배 시작하고서는 처음으로 실수를 했는데 어제 화요일인데 제가 월요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약을 좀 센 걸 먹었다가 좀 정신이 좀 혼미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어저께 이야기도 요아스 왕의 이야기죠. 월요일에 시작된 요아스의 그 이야기, 정말 아달랴가 정말 그 왕의 씨를 다 말리려고 했을 때 정말 용케도 요아스 그 어린 왕자를, 한 살 배기 어린 왕자를 이렇게 정말 몰래 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7살 때 왕이 되어서 이제 등극을 하고, 어저께 본문이 그쵸? 그 요아스가 그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그가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이야기가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그가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 정말 그런 교훈을 받아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안타깝게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어저께 이제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요아스, 남유다 왕 요아스가 한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그렇죠? 그것을 성전을 보수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어저께 본문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참 좋은 일을 했지만 또 옆에 나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또 성전의 기물들을 다 그냥 그 보물들을 다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어간 그런 이야기로 그의 정말 어떤 그런 또 업적이 깎아내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그러고 반역에 의해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남유다의 이야기를 어저께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13장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예후가, 그쵸? 예후가 통치하고 나서 예후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쪽에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그 요아스가 40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그 북쪽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요아스, 이름이 계속 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그렇죠?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도 여호아하스 다음에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또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두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예후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정말 그런 통치를 했을까? 우리 지난 주일에 예후의 그런 28년간의 그런 그 업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80% 정도 개혁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래도 바알을 제거한 그런 공로가 컸고,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욕심을, 자기를 꺾지 아니한 그런 것을 봤는데, 과연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7년간을 다스렸는데 결국엔 예후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그 아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여호아스의 이야기가 9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그 패런을 가만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즉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노하시고, 옆에 이웃나라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그 아람이 굉장히 이제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평소에는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또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글쎄 엘리사를 보내주셨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각기 자기 장막에 거하는 평강을, 평화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5절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여호아스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다시 또 범죄한 죄로 정말 여호와의 집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다시 돌아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세라 목상까지 그냥 놔뒀다. 사마리아에. 이제 또 위기가 지나가고 좀 살만하니까 다시 또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그들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따르고 또 아세라 목상을 또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또 이제 그런 것에 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의 그 백성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을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되게 만들었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의 그런 것들만 남겨두고 다 그냥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는 정말 그런 어떤 역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두 번째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호아스의 시대가 끝나는 걸로 8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아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사사기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패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기 전에 그렇죠?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웃의 나라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들이 정말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놓으면은 또다시 조금 더 평안하다가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그것이 계속 정말 그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던 것이 사사기, 그렇죠?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마치 요아스의 그런 그 통치 기간에 그런 사사시대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정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17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예후의 손자인데 그 요아스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도 왕이 요아스인데 그 왕이 무슨 일을 행했나 봤더니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도 악을 행했다.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 요아스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계속 눌러 앉아서 그 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답습하는 건 참 그렇죠. 마치 익숙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너무나 그냥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서적과 행한 모든 일과 딱 한 가지 기록을 하는데 남유다 왕 아마샤,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40년간 통치가 끝나고 이제 그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와 전쟁을 한 업적 하나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리에 앉았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의 이름과 똑같은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얘기니까 2세가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예후의 두 아들과 손자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이 두 왕을 이렇게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는데 뭐 전혀 신통한 얘기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왕이 이렇게 세워져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이 벌어지나 했는데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 오늘 12절에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샤와 싸우는 그 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14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아마샤가 굉장히 이제 큰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요아스가 이기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하는 지금 현재로는 요아스의 어떤 그런 치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예후에 그래서 이 후손들 아들과 그의 손자가 예후가 순종을 중단한 바로 거기 앞에서 그냥 딱 막혀서 그렇죠?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 때 가서 그의 이제 손자 때 가서 뭔가 좀 일어나는 것 같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 왕이 와서 결국은 예후의 그 왕조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한 23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없어져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을 거부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자가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 내일 이제 본문에서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어요. 내일에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냥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서 말 그대로 정말 열왕기죠. 그렇죠? 왕들의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역대지략에 기록된 그런 어떤 뭐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들이 뭘 했는지 자세한 그런 기록이 있지만 이 열왕기 상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뭘 했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예후의 손자 요아스 왕은 그냥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그 하나만 딱 쓰고 아무런 치적 없이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여호아스도 뭐 기록을 하긴 했지만서도 결국은 그런 사사기 시대 때의 어떤 그런 그 정말 사이클을 도는 그런 결과밖에 없는 정말 그냥 우상만 섬기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밖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으로 17년간, 16년간 이렇게 섬겼지만 업적이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어저께 그쵸 본문에 그 남유다의 그 정말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 왕, 그래서 40년간 통치한 그 왕은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정말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수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왕이 성전을 수리한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도 여호야다라는 그런 정말 걸출한 영적인 그런 스승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율법책을 또 옆에 두고 그렇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또 잘 또 보수하는 그런 정말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정말 거기에 그 기물들을 팔아먹는 정말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런 운명과 바꿔먹는 그런 정말 실수를 범하긴 했어도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하스, 그렇죠? 빤히 들여다 보이는 여호와하스,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뭐 그러는데 말이죠.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렇죠? 들어주세요. 그들이 학대받는 걸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빤히 보면서도 도와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렇죠? 긍휼의 하나님. 근데 그것이 두 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똑같이 또다시 우상으로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그냥 아람 나라에 그냥 그 나라가 여호와스의 그 정말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멸절되도록 놔두십니다. 또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우리가 거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걸 우리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금송아지를 쫓고 아세라 목상을 쫓고 우상을 쫓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구원도 해주시지만 또 심판도 하시고 평안도 지으시지만 환난도 창조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런 정말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었는데도 왜 그렇게 그렇죠? 다시 우상으로 빠져나갈까요? 다시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만만합니까? 그렇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만만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상은 만만하지요. 우상은 내가 그냥 주물럭거리고 그렇죠? 내가 편한 대로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드니까 그냥 살만하면 점점 더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더 익숙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내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도 우상화하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극소화시키면서 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서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늘 경성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록을 한다면은 누구누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기록을 한다면 그 기록이 뭐가 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했다. 이런 오늘 우리가 두 왕을 보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저버렸다. 이런 정말 정말 오명의 그런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 기록이 거의 없는 이 요아스. 우리의 인생을 우리 후대들이 평가할 때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평가할까?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멘? 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투자하고 살아가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내중심적인 순종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기록되는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한 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치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여기고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여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두렵고 무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살만하면 또다시 아버지 우리의 그 습관에 젖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현대판 우상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늘 아버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정말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늘 정말 아버지 깨어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또 정말 참 긴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죽어있는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